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부키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선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오랜만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친교주일이었는데요. 우리 전도회별로 깊은 교제와 또 좋은 시간을 나누셨는지요? 네, 오늘 말씀 안에서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힘써주신 우리 각 전도회 회장님들과 함께 동참하신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 또 오늘 점심을 포함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여전도회 회원분들 계신데요. 저는 오늘 점심 식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양식이 나올 수도 있구나.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예, 우리 7여전도회 오늘 특별히 마지막 주여서 더 힘써 주신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 우리 식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7여전도회 회원분들 한번 일어나 보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우리 남전도회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시면서 식사 후에 정리하시고 또 이렇게 청소하시고 너무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 다 계시니까요. 우리 남전도 회원분들도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에스라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주인공이 드디어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에스라서를 계속 살펴보고 또 에스라서의 저자가 사실 에스라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7장부터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두 지도자들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여러 해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2차 포로 귀환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바로 이 2차 포로 귀환 때 그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는 에스라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또 두 번째 부분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이 두 번째 부분 안에서는 에스라의 소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에스라가 누구인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준비시켰나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에스라의 소명을 통해서 도대체 에스라가 어떤 마음으로 유다 땅으로 귀환했나, 또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유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나,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의 족보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하반절은 생략하고요.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상반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이 일 후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떤 일 후를 얘기할까요?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 6장에 나오는 사건의 그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에스라 6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드디어 백성들의 바람대로 완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의 가장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장부터 넘어오면 분위기가 살짝 바뀌게 됩니다. 에스라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실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5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간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고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시간 간격이 57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의 그 시간적인 간격을 간단하게 한번 추적해 보면 여러분, 에스라 6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 당시 바사 제국의 왕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성전이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었죠. 자, 그런데 에스라 6장이 아니라 이제 7장으로 오면 왕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에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아닥사스다. 그래서 에스라 6장까지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가장 최근의 왕은 다리오 왕이었는데 갑자기 7장으로 오면 왕이 바뀝니다.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바사 제국의 역사를 보면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 사이에 또 다른 왕이 한 사람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라에서는 생략되고 있지만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 사이에 또 한 명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그 바사 제국의 황제입니다. 자, 그래서 왕들의 이름만 이렇게 살펴보아도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올 때 3명의 왕이나 바뀔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는 에스라의 족보가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족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혈통적으로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5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짧은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의 족보를 보았을 때 제일 위에 있는 조상의 이름이 아론인데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16대 손이 바로 에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기도 하지만 역사 안에서 가장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요. 에스라의 족보가 시작될 때 말씀 1절 말씀 중간쯤에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1절 말씀에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2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스라야가 누구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라야가 누구냐 하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될 때 그 당시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대제사장이 바로 이 스라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남유다 가장 마지막 대제사장인 스라야의 아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에스라는 족보상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님과 동시에 남유다 멸망 시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의 직계 후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다 종합하면 결국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라는 혈통적으로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우리에게 굳이 알려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에스라가 했던 그의 소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새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미리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적임자이다. 그의 혈통적으로 영적인 배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 이제 성경 전체 안에서 중심 인물이 이제 에스라가 될 것이고 그가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귀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중요했던 이유는 그가 자기보다 앞서 귀환했던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잘못을 바로잡았고 또 귀환한 유대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개혁해서 결국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애쓰는 그 일을 에스라가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중심 주제는 성전 재건이고요. 에스라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의 주제는 말씀을 통한 거룩한 공동체의 재건이 바로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에스라와 같이 말씀의 소명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는 에스라의 소명이고요. 본문 말씀으로는 6절부터 10절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자,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그는 어디서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는 바벨론 출신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로 가운데쯤에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무엇이었습니까? 학자였습니다. 에스라의 직업은 학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그랬죠. 에스라는 바사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 국가의 국민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학문으로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에스라는 유대인으로서 대제사장 혈통에 속한 좋은 가문이지만 사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민 자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학문적인 그 업적을 탁월함을 인정받아서 왕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만약 유다 땅으로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 땅에 그냥 살고 있었다면 그 바벨론 땅에서 얼마든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바벨론 땅에서 바사 제국 안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마음껏 살 수 있었던 그가 그 안락하고 또 편안한 삶을 뒤로 한 채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그 바벨론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6절부터 9절까지에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제가 읽는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자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또 8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또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매 절마다 계속적으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당대 최강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것도 페르시아 황제에게 신임을 받으면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가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오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한 가지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명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읽겠지만 그의 소명은 귀환한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윗 때와 같이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바로 그가 가진 소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사실 여러 구약 성경을 쓴 성경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스라, 적어도 이 세 가지 책이 에스라가 쓴 성경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느헤미야서도 에스라가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구약 성경의 저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의 저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구약 성경 가운데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성경 저자들과 달리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의 직업은 선지자가 아니라 아까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학자였습니다. 여러분, 학자와 선지자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동안에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선지자들이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면 그 사람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환상이나 계시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새로운 계시를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학자는 조금 다릅니다. 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 없었던 새로운 계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그 계시의 내용을 붙잡고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잘 해석하고 풀어주고 설명해 주어서 그 말씀을 백성들의 삶 속에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학자가 가진 역할입니다. 특별히 아론의 직계손으로서 또 대제사장의 후예로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학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전문가로서 그 바벨론 땅에서 누릴 수 있었던 안락한 삶을 모두 뒤로 하고 평화로운 삶에 대한 모든 보장을 포기한 채 유다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이 10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에스라가 도대체 어떤 결심과 마음을 가지고 어떤 소명을 가지고 유다 땅에 돌아왔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보면 결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스라가 결심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가볍게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그저 가볍게 잠깐 마음에 품었다가 한두 번 해보다가 끝나는 그런 결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존재를 다해, 나의 생명을 다해 가장 굳은 결심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어떤 것을 정했다라고 하는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에스라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심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선택한 세 가지 결심이 있습니다. 저 말씀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그는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에스라는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결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연구한 그 율법을 준행할 결심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준행할 결심을 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결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연구하고 준행한 그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결심이 눈에 보이십니까? 세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연구하고 준행한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사실 에스라 7장 이후부터 펼쳐질 이 에스라의 능력 있는 사역의 비밀이 바로 이 위대한 결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역 앞에는 반드시 위대한 결단과 결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결심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에스라와 같은 결심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물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자손도 학자도 아니지만 에스라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내 일평생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로서 이 10절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결심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연구하겠다. 내가 연구한 그 말씀을 나는 힘써 준행하겠다. 내가 연구하고 준행한 그 말씀을 나는 힘써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연구하고 힘써 준행하고, 그리고 내가 연구하고 준행한 그 말씀을 힘써 가르치고, 이 세 가지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삶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만약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으면서 특권을 누리고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특권을 버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유다 땅에 귀환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공동체로 개혁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 자신의 특권을 포기한 채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결단을 내린 한 사람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소명으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내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내가 일하는 직장과 일터가
거룩한 장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